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버릴 수 없다면 가질 수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하죠.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숙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매우 의존적입니다. 엄마 아빠를 믿고 의지하되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가지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죠. 그냥 아빠니까, 그냥 엄마니까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엄마, 내 아빠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습니다. 또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 관한 구약의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매우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관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의 마음까지 이 청년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나 자세가 대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아온 삶이 예뻐 보였어요. 우리 눈에 볼 때에도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부자이고요. 신앙적으로 경건하고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태도로 봐도 겸손하고 예의가 발라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한번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우리 누구나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 청년을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가 부족한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딱 한 가지 부족하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청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니까?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뭐한 거로?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주님이 아니라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왔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재물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더 의지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요, 거지와 같이 살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인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지와 같이 살더라도요, 주님만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면 주님께서 결국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세요. 우리 누구나 성 프란시스를 알고 좋아합니다. 저는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참 좋아하고 교회에 있을 때 자주 부르곤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이거잖아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이게 복음이죠. 성 프란시스는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 부자 상인이었어요. 큰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프란시스가 젊었을 때 전쟁에 참전했는데 포로가 되어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주고 풀려나죠. 그 이후에 이 프란시스는 영적인 갱신을 하게 됩니다. 거듭나죠. 한평생 거지와 같이 살더라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그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이름의 기록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재물을 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거지처럼 살아가죠. 물론 프란시스가요, 부자로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베푸는 인생을 살아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프란시스의 돈을 보고 프란시스에게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프란시스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이요, 프란시스에게 몰려와서 프란시스에게 배우기를 원하였고요, 프란시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고요, 프란시스와 함께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지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생겼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않고 부를 누리며 살았더라면 선행을 행한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았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고요, 지금까지 프란시스의 신앙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부자로서 넉넉하게 편하게 살면서 조금 선행하며 사는 것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순수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훨씬 복됩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영생을 소망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매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길을 가는데 엄마와 3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3살 된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를 열심히 따라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양파링 과자 하나를 엄마 몰래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숨기면서 등에다가 그 양파링 과자를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몰래 양파링을 입에 넣으려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본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먹지 마! 더러운 거야. 그러자 깜짝 놀란 아이가요, 양파링을 입술에 대고 멈추었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울기 시작했어요. 닭똥 같은 굵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아이는 정말 버리기 싫어서 울고불고 온갖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양파링을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엄마를 따라갔어요. 저는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어느 가게에 들려서 새 양파링을 사주었다라고 생각해요. 봉지채. 저라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싫어도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내려놓아요. 그러나 다 큰 어른들은 어떨까요? 좀 더 배우고 좀 더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더러운 것을 알아요.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몰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집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더러운 거야, 취하면 안 돼, 내 몸과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말해도 어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왜 취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좀 깨끗하게 잘 씻었어요. 이거 하나만 먹는다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먹고 싶어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훈계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는 것이요, 공교롭게도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은 엄마가 더러운 거야, 먹지 마 하면 울면서 내려놓아요. 근데 많은 어른들은요, 화를 내면서 먹어버리죠. 결국 병들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때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는 인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에 얽매여 살면서 그것만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저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잡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한 줌에 재받게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진정으로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참되고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큰 어른처럼 내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취하지 말고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자녀된 자로서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손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이 더러운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닦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다가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어 살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감을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의 손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